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함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오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오 주님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날 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날 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사순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죄를 멀리하고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재난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친히 품어주시고 문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각 성도의 심령에 밝게 비춰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의 빛을 곳곳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대로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군, 직장, 해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신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 혹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심을 고백하오니 아픈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미디어팀, 안내, 헌금 등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복 내려주세요. 콜리 목자 임원으로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8주년이면 몇 년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1956년이죠.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빼기. 네. 2월 22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2월 22일. 외우기 쉽죠? 한번 물어봅니다. 예배 끝나고. 2월 22일. 2월 22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저희 교회는 창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동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지금 여기에도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지윤이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매해 돌아오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날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 처음 시작이 되면 우리 새해가 되면 그러하듯이 뭔가를 좀 새롭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다시 근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사순절이 있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깨끗하게 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기에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7주간의 여정을 시즌2로 우리 이번 년 그 표가 인사이드 아웃인데 시즌2로 마음의 밭갈기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두 번째 시즌을 가질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라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쭉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말고 머리가 채워지는 것 말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부터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딱 이거다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될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이 비유로 해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군데 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니까. 씨가 땅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땅이 딱딱해서, 길가는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이 얇아서 뿌리는 조금 내리긴 하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니까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는 거기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공간도 없고 자신이 양분을 다 받지 못해서 자라긴 자라는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자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 특별히 길가 부분에 대한 해설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천국 말씀이냐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듣는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거는, 길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함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한 거. 길가는 딱딱한 땅이니까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뭡니까? 마태는 악한 자라고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마가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영적인 세력,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속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또 전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존재는 언제나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씨가 뿌리지 못한 상태를 마태는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쉬니에미라고 합니다. 쉬니에미. 이거는 함께라는 뜻의 쉰과 보내다라는 뜻의 시에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원어를 잘 설명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막 원어 얘기하시면 그런데 오늘은 좀 중요해서 제가 항상 원어를 봐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오늘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깨닫다라는 뜻이 함께 보내다라는 합성어라서 그 의미가 원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다는 뜻이 원래는 함께하다, 동의하다. 함께 뭘 보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함께하다, 동의하다가 깨닫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소설 읽듯이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고서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책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동일하게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길가여서 우리 마음이 길가여서 딱딱해서 왜 딱딱합니까? 그러면 이제 딱딱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게 누가 없으셔서 딱딱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 딱딱한 땅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딱딱한 땅이 되는 거죠. 딱딱한 우리에게, 아주 딱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좀 어려운 말로 전적으로 타자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공부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십자가라는 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야 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성령님이십니다. 당연한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딱딱한 길가가 아닌 부드러운 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렵나요? 성령님께서 필요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아마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데 조명이 뭐예요? 밝히다라는 거잖아요.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3년을 배웠던 제자들도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렸다가 성령님을 받고 나가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막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 방언하는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하실 때 여러분의 밭은 부드러워질 거고 여러분의 마음 밭에 씨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밭 갈아보셨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었는데 밭을 갈 때는 깊게 갈아야 됩니다. 아주 깊게 갈아야 돼요. 그냥 조금만 갈면은 뿌리가 내려가다가 딱딱한 땅에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딱딱한 땅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겉에 딱딱한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다시 원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을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오병이어 성경 필사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자리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들어갈 때 제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있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다른 건 다 안 까다로우신데 딱 하나 까다로우신 게 있습니다. 자리에 민감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좌가 아니면 안 앉으십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세 번째 자리에도 앉지 않으십니다.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것을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딱 한 자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좌에 앉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부드러워질 것이고 말씀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금식을 해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좋은 분이시라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임하실 것입니다. 그 간구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악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씨앗이 뿌리내리기 좋은 마음, 말씀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가져나왔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함께 하시고 능으로 함께 하시고 힘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펼쳐나게 하셔 주시며 이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으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하고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도대행진 헌신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스크린에 있는 그 헌신 서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하는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참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은 물론이고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모두 체험해서 체험적인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기념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창립 예배는 창립기념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가나안 찬양대가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남아민 청년이 거의 제가 우리 부장님께 듣기로는 80% 한다 그러던데 우리가 뭐 팀 모임을 해야 되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예배 시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 순서 있고요.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가 이번 주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수도의 주관으로 있고요. 동신 멘토 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13기 중보기도학교 개강합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장학금 선발 공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서약서 진행해 주셨지만 오병이어 기도대행진이라는 거 받으셨죠? 요거와 또 임마누엘 기도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도일기는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필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리더들이랑 아직 회의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거부터 끝까지 필사를 다 해서 제출하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여러분 잘 작정하여 주셔서 개인 체크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할까요, 총무님? 광고를 네. 여러분 장학생들 꼭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장학금 서류 미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오늘 6시 몇 분이죠? 리더 모임? 6시 반에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리더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월 월삭 기도회가 다 다음 주 3월 2일 토요일에 있는데 3월 월삭 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 주간 월삭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그 월삭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식사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영화나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다 오시면 새벽 기도에 오시면 먼저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고 플러스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타송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다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 그 안에 우리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